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세월이 흘러가도요, 이름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쨍쨍이 인수견이 담고 박근혜 목사입니다. 우리 조민성 집사입니다. 다 알아요. 이거 다 압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다 불러도 제가 시험 내지 마시고 다 압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하시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흔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 때까지 그 일에 깊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줄 삶이 있어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삶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온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 넘치는 가운데서 이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부족한 영, 고사하게 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무시는 날까지 그 마음을 동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으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성도님들한테 읽어드렸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유명한 외국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도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꽃을 보내면서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이 작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생의 번뇌와 삶의 애함과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실 것 같군요. 할머니는 이 작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가장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은 이 미루 작가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에 크게 차 있을 때에 사흘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철학적인 삶이 되니까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대한 믿음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다가올 행복,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3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실망했습니다.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삶의 표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런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저분은 뭘 믿고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저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슴이 탁 따고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이고 절망이겠죠. 그렇지만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아. 내가 이르노니 거두리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가지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까요? 좀 편하게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 가지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분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을까요? 과연 그 많은 군중들, 500리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 위로 끌어오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까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감문입니다. 마지막, 내가 죽는 겁니다.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도 괜찮다 그랬던, 그때는 젊은 사람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다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직장에서는 능력 있다고 인정도 받았고 가족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 그만두고 목회자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제가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다 해줄 줄 알았어요. 박원순 목사님께서 그때 그 다음인가 얼마나 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거짓된 것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극복한 그 성취로 인해서 감격하고 또 그 기쁨이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기쁨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감격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어려움을 닥쳐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일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닥친 일을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닥쳐진 이 일이 또다시 닥쳐올 다른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그와 유람선을 타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한 그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그때와 시간은,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대로 기도한 그때에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금방 낳을 줄 알았는데 무려 16년의 세월이 더 흘른 다음에 알았지.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간 후에야 그때서 비로소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영주권 문제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미국 이민 코트에서 추방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려 4번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데서 4번을 추방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안 날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보통 별 문제가 없으면 1년이나 1년 반 지나면 영주권 받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은 3년 반 만에 받았습니다. 국적도 바꿨습니다. 선교하라고.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금방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이 가정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으니 다시 심사를 해서 영주권을 내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케이스를 법원에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면 이민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꺼지고내서 또 추방 재판 절차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돌려보내고 코트에서는 판사는 다시 또 이민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민국에서는 다시 또 코트로 보내고 이렇게 4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한 케이스가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2년 걸립니다. 4번 했으니까 8년 걸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희 가정에 닥쳐진 어려움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제가 과연 이 목사로서의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불안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곧 아마 추방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의 목표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운전면허도 없이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 재판도 안 합니다. 바로 갑니다.
겁도 없이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녔죠. 성도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문제 변호도 없이 다니는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나. 혹시 폴리스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나. 저 멀리서 폴리스 가만 보여도 가슴이 졸여서 핸들을 잡았으니 부들부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아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을 떠나야 된다면 갈 때를 생각해 보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눌러 앉을 수도 없고 선교지로 가자니 선교지로 몸만 달려갈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야, 이러다가 노숙자가 있는 거구나. 이 노숙자가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때가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제가 2000년도에 합주가 2000년도 4월달에 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목사 냄새가 안 났어요. 지금도 별로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젤리니 아니고 유수병이 느끼면서 무슨 목사 냄새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안 난 게 목사 냄새가. 겸손, 또 말씀, 기도로 땀에 젖어 영적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되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미국에서의 10년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청산 유수잖아.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보라는데 우리 집사람 안 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 말도 더듬지 사투리를 팍팍 쓰지 해가 짧아서 해달라는 소리 하지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설교한 걸 들어봤어요. 이게 설교가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라고 성도님들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영주권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요. 그렇게 하면 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난 줄 알았겠지.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쉽게 받는 영주권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받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문제를 극복하는 게 행복이라고. 문제를 극복할 때 행복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건 인생도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이 품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품성. 인격이라는 게 있고요. 이 품성은 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타고난 성품 같은 것들은. 근데 품성은 다스려져야 됩니다.
제가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제 성공을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저 목사님 부부는 정말 천국일 거야. 그렇게 말해요. 참 많이 말씀해요. 지난 내가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흑구한 날 싸우고 흑구한 날 싸우는데도 사람들은 뭘 모르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질이 안 변해요. 저 사람 15년 전에 똑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좋으면 그 성질을 다스리더라고요. 인격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격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차 끼어들기를 했는데 금방 입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상대방을 할 때 싸움을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금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한 19년, 해수로 9년, 만 8년 반 만에 지금 왔는데 옛날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왜 정치를 그렇게 나쁘고 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나쁘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못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걸. 옛날에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느낀 게 정말 불친절해요. 정말 무뚝뚝해. 우리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말하면 정말 진짜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너무 예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 인격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인격이 성품을 만드는 다스리는 건데 인격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이 바꾸어지고 그 좋은 인격으로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저에게 닥쳐졌던 그 10년간의 어려움이 저를 목회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방에서 겸손하고 양보에서 불평불평하는 사람에서 감사하고 맨날 정지하고 독이 들어있는 선교에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선교로 바꾸어지고 내 억울한 것만 드러내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붙잡는 것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변하는 것. 목회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 어떤 말씀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부흥이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도에는 소가 살찐 소가 뒤룩뒤룩 하면서 거리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그거 잘못 먹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하셨거든요. 소 한 마리 잡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도 못 잡아먹어요. 믿음이 잘못되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요만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왜 이것도 안 채워주십니까? 왜 이것도 안 채워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을 쫙 데리고 나왔죠. 사무엘이 거기에 모두 다 하나가 준수하고 잘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 엘리야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과연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모하신 자가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고 했으니까 아들들을 얼마나 잘 단장시켰겠습니까? 가서 하라 사우나 가서 모욕하고 머리 깎고 옷 잘 입고 나오라고 하늘고 하고 건장하게 나오라고. 둘째 아들 아비다락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건장하고 잘생긴 이새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입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공하고 사자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이버시하고 있을 때에 막내 아들 다윗은 밤에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형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 다윗에게 이 험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다윗이 다리 밑에서 주워가더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밖에 난 아들인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막내 아들에게 그런 험한 일을 시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들에서 맹수와 싸우고 양을 돌보고 있었던 불쌍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부르니까 집으로 좀 오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형들은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샤워하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나타났지만 다윗은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형들처럼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고 그냥 따뜻한 이 추운 밤에 이불 덮고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작은 마음의 소원을 안고 아버지가 오라 하니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윗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나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작은 한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신분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몇십 명이라도 좋으니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수박한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냥 이거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큰 복을 예배해 놓은 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처럼 시원찮은 사람이 1억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저는 맨날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따라합시다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전부 다. 1억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따라서 1억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현실적으로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준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현실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1억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신분 문제한테 해결해 주시고요. 그냥 몇십 명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그냥 목회 잘 해주세요. 이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계시는데 다윗은 그냥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헐벗지 않고 아버지가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 꿈만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 목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는 백인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우리 한인 감리교회하고 미국인 감리교회를 따로따로 주일날 두 교회를 분단하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그 미국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중남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제가 가자마자부터 남미 선교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미국 교회들은 교회적으로 왔다 가지 않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하죠. 제가 교회 차원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하니까 따라주고 협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의 영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자치는 일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생이 내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늘 고생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은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에 약속된 우리들입니다. 작은 일에 희비 일비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증거됩니다. 큰 마음, 큰 거력을 준비하시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